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또 서로 이렇게 같이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밴쿠버 한인초대교회 예배 오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 같이 늘 보호하여 주심으로 저희 삶 가운데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의 세상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또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뻐하며 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께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에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통해서 히스기야의 15년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침에 줌으로 온라인 예배를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39장 말씀이었습니다. 김종원 목사님께서 매일 아침 묵상 말씀을 한 장씩 설명해 주시는데 이사야서 39장의 본문을 서로 나누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39장의 본문은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자 이제 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소서,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 본인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이제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판단 없이 이 이야기만 듣고 생각해 보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정말 애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히스기야의 왕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만 하나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실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냐면, 금요일날 말씀을 읽으면서 히스기야 왕의 15년 연장된 삶이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이것이 축복이다, 15년 더 살게 됐으니까 축복이다 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이제 이사야 39장을 보면서 이것은 축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역사적으로 한번 보면, 만약에 이사야서가 38장에서 끝나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면, 이 병들어서 15년 더 이상 살지 않고 죽게 되었다면,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한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수많은 아세라 목상과 또 노뱀, 우상들을 부수고 산당들을 제거하는 강력한 개혁을 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히스기야 왕이 그냥 죽었으면, 38장에서 병들어서 죽었으면 히스기야 왕은 후대에 그냥 종교개혁을 했던 그런 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왕이 이사야서 39장에 와서는 아주 이상한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5년의 삶이 이제 저주의 삶이 되어 버립니다. 39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다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그런 얘기를 듣고 바로 자신의 친서와 예물을 보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의 친서와 예물을 받고 아주 몹시 아주 흥분한 것입니다. 완전히 기분이 업이 되어서 이제 2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더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무기고도 보여주고 보물도 보여주고 다 보여줍니다. 히스기야 왕이 왜 그렇게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었을까요? 왜 그렇게 다 보여주었을까요? 사실 바벨론 사신들을 생각해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그 병의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겉으로는 축하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지만 그들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오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수르의 위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거대한 나라였고 가장 군사력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는 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무언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지금 유다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히스기야는 완전히 자신들의 그 어떤 무기고를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39장 1절 2절 읽으면서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왜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신들에게 이 무기고를 다 보여주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질문은, 이 무기고를, 바벨론 사신들에게 이 무기고를 다 보여준 것이 정말로 그렇게 큰 죄인가? 이 두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봅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들이 바벨론 왕의 친설과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 정말로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아수르, 거대한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언제든지 유다를 침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맹을 맺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바벨론과의 동맹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왜 유다와 동맹을 하기를 원했을까요? 왜 유다와 동맹을 하기를 원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를 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아요. 다 포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루 그냥 새벽에 다 18만 5천 명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입장에서는 바로 유다가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다 죽이고 승리했다는 소문이 바벨론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유다와 동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신들이 히스기야의 그런 명성을 듣고 찾아왔으니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우쭐하고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사신들의 입장에서는 이 히스기야 왕이 엄청나고 대단한 왕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내막을 모르는 이 바벨론 사신들의 입장에서는 그 히스기야 왕이 그 거대한 엄청난 무시무시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였다고 하니까 바벨론 사신의 입장에서는 와, 대단한 왕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죽을 병에 걸린 그 왕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 병에서 회복됐다는 그런 왕이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보였을 것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벨론 사신들이 이 히스기야 왕 그렇게 대우하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그래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무기고를, 유다의 무기고를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렇게 결국 히스기야의 행동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는데 결국 BC 586년에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를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10년 후의 일이 되게 됩니다. 110년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일이 성취가 됩니다. 역대하는 지금 역대하 2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저는 이 39장, 이사야 39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히스기야의 15년 연장의 삶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고 자손들은 포로가 되고 나라는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스기야가 15년 살지 않고 그냥 병들어 죽었더라면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무기고를 보여주는 것이 이게 왜 그렇게 엄청난 큰 죄가 되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자랑하고 싶고, 그런데 그 무기고를 좀 보여주는 것이 뭐 그렇게 크게 된 어떤 죄가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의 불신앙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또 히스기야 왕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달하십니다.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그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이방인의 힘을 구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군사적인 힘, 물질적인 그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방인과 이방 나라와 군사적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적인 그런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선고받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었을까요?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와서 엄청난 대단한 왕이라고 히스기야 왕을 칭송하면서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와서 또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칭찬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무찌르시고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15년 더 연장을 시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자신을 칭송하고 또 엄청난 존재로 말하며 동맹을 요구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렇게 자신을 칭송했을 때 하나님의 입장을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전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18만 5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의 사신 랍사게가 찾아와가지고 랍사게가 하는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자신을 찾아와 자신을 그렇게 칭송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야만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그 위기 속에서만 하나님의 입장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칭송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장을 물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들을 무기고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성전에
같이 데리고 갔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설명해야 됩니다. 나의 리더십 지도력으로 18만 5천 명을 물리친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물리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지금 심각하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랍사가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 그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도 동일하게 했어야만 됩니다. 내가 내 입장을 전면에 세우는 순간 그 입장 때문에 내가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칭찬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명성이 나를 파멸에 만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부분은, 첫째는 사람들이 만든 이미지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교회도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잘하시다가, 선교지에서 선교를 잘하시다가 마지막에 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왜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의 말로가 이렇게 선교를 잘하시다가 왜 이렇게 넘어지시는가? 또 이 세상에 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돈도 잘 버시고 또 건강도 좋고, 또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목회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 박수칩니다.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목사님 아주 훌륭하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또 자랑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자랑합니다. 칭찬합니다. 박수칩니다. 존경받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나를 망가뜨리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 그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이유는 그 15년 동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수 있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신 그 생명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오해합니다.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내가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내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내가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내가 열심히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도 잘 된다고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이미지가 나를 망가지게 만듭니다. 유명하고 명성 있는 목회자의 끝이 말로가 허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명하고 명성 있는 목회자의 자녀가 망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만든 그 이미지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무찌르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셔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지금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자녀가 잘 자라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목회를 해서 이렇게 잘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는 서 있는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입장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을 물으셔야 됩니다. 잘 될 때도 물으셔야 되고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올 때도 물으셔야 돼요. 항상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제의 교통하시고 오늘 이 한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속에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쉼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도움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시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